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렇게 휴일이신데 비가 와서 어디 못 가셨나요? 네, 교회는 또 다 오셨어요. 너무나 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신우인데요. 우리 이번 주에 이제 저녁 전 휴가 마지막으로 나가는 신우가 있는데, 지난 주일 2부 예배 때 마지막 예배니까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시간 짧게 한 친구가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뒤에 오늘 성민이 왔는데요, 간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 모태신앙으로서 쭉 자랐는데 그냥 부모님이 교회 가라고 해서 교회 가고, 그리고 또 본인도 이제 가야 하니까 교회 가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교회 가면은 이따가 뭐 먹지? 오늘은 또 이따가 뭐 하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상치도 못하게 군교에 와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예배를 전심으로 드려야겠다라는 주님께서 작년 연말에 그런 마음을 주시고, 이후로 여러분 저희 신호 예배는요, 예배 전 찬양할 때 의자를 다 뒤로 밉니다. 그리고 와서 앞에서 다 서서 찬양합니다. 그냥 10분, 15분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요, 3, 40분 찬양합니다. 40분 찬양할 때 지금 그래도 한 50명 전후로, 많게는 60명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일 앞에서 다 찬양을 해요. 불을 다 꺼놓고 매주 신우 예배, 주일 예배는 이렇게 기도회처럼, 부흥회처럼 어디 수련회 간 것처럼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우리 성민이가 지난 그 주일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예배 때 영적 체험도 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앞으로 나가서도 그런 예배자가 되겠다라는 결단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가온 주가 마지막 주인데 가기 전에 한번 얼굴 보고 가면 좋겠다, 한번 대화하자, 어떻게 하나님이 너한테 그런 은혜를 주신다, 궁금하다, 듣고 싶다. 그래서 수요 예배 끝나고 스케줄 같이 잡기로 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중에 언제 만날지. 그래서 수요 예배 나왔는데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은 나와 남을 세우는 능력이다 인데요, 오늘 말씀 8장, 고린도전서 8장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강의 16번째 시간이죠. 저희가 16번째 시간인데, 고린도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어떤 것이냐 하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분파 싸움이 있었죠.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다양한 바울파, 그래서 파벌 싸움이 있었고, 지혜에 대해서 오해하곤 했었습니다. 지혜는 지식이고 말 잘하는 것이다. 근데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권면합니까? 지혜는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다. 십자가가 지혜다. 참 지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다.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그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 1장부터 4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장과 6장은 어떤 내용이었죠? 공동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비행 문제, 특별히 성 문제를 바울이 다루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성적인 문제, 그리고 음란의 문제를 다루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 저희 7장을 함께 나누었죠. 7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결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5장 6장이 성과 음란에 대한 문제였다면은 이어서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독신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7장의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7장 한번 1절 한번 7장 1절을 보시면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여기서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지지난번에 다루었죠. 지지난번에 다룰 때 너희가 쓴 문제, 그러니까 이 7장부터 16장까지는요 마지막 세 번째, 1장부터 4장, 그리고 5장 6장, 그리고 7장부터 16장까지 다루는데요, 7장부터 16장까지는 너희가 쓴 문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한테 질문했던 것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7장 결혼 문제를 다루고, 오늘 8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우상 숭배, 특별히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8장부터 11장까지 다루고요. 자,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14장까지 8, 9, 10, 11 초반까지 다루고요. 그 다음에 11부터 또 12장부터 특별히 14장까지는 은사에 대해서 다루고 15장 부활의 문제, 16장은 헌금의 문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전체예요. 자, 그러니까 저희 이제 8장부터 오늘 쭉 진행되는 문제들은 실제 고린도 교인들이 고민했던 문제이고요. 바울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했던 것에 대한 답을 받는 부분이 이 8장입니다. 여러분, 이 8장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이제 다루는데요.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지식과 사랑이 마치 이렇게 상반되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똑 떼서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여러분, 이 지식을, 사도 바울은 결코 지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지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죠. 다만 사랑 없이 지식만 강조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없이 지식만 있다 보면은 그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을 겸한 지식, 특별히 지식을 겸한 사랑, 지식이 있지만 사랑으로서 나아가는 그 삶, 지식이 있지만 이 지식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통제된 지식, 그리고 사랑으로 견인되는 지식, 그러니까 사랑을 우선하는 그 삶은요, 덕을 세운다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랑은 나와 남을 세우는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그냥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상사나 혹은 밑에 사람이나 지식만 들이밀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네 말이 맞다, 너 옳은 말 한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요, 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요, 그 지식만 있다면 교만하게 됩니다. 이 플로우 신학교에 리더십을 오랫동안 가르쳤던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교수님이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이 참 아주 너무나 좋은 책인데 기회가 되시면 한번 그 리더십 책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읽고 오늘 이제 좀 시간이 있어서 어제 오늘 좀 저도 읽어보았는데요. 이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이 이 목회자인데 리더십 연구를 한 30년간 했는데 처음 영적 지도자 만들기를 쓴 다음에 30년 뒤에 개정판을 쓰셨어요. 근데 그 개정판, 최신 개정판 서문을 보면은 내가 30년간 이 책을 저술한 다음에 30년간 연구를 쭉 진행해 왔는데 30년 만에 쓴 최신 개정판에 달라진 내용이 있냐라고 본인이 질문하고 그 답을 뭐라고 하냐면 노라고 해요. 노. 달라진 내용이 없다. 그만큼 내 연구가 확실하다. 다만 보다 더 보충된 내용을 붙였다. 나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는 패턴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그리고 여전히 이런 툴을 가지고, 이런 패턴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리더십을 분석하는데 여전히 유용함과 유익함을 얻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정말 좋은 책인데 그 책 후반부에 가면은 이 로버트 클린턴이 본인 이야기를 다룹니다. 본인 이야기를 다루면서 본인이 선교회의 임원이었다는 거예요. 선교회의 임원이었는데 어느 날 이 선교회 임원 회의를 하다가 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불화가 생기게 됐는데 자기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주장하는 것들을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 선교회에서 그래, 로버트 클린턴 당신의 말이 맞으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처리하기로 합시다. 땅땅땅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본인이 빠졌을 때 선교회가 그 결정을 번복한 다음에 우리가 그 결정을 따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로버트 클린턴의 마음이. 자기가 신학교의 리더십 교수고 목회자들을 리더십을 길러내고 많은 리더십들을 세우고 특별히 이 선교학과 관련해서도 많은 자문을 하고
정말 자신이 대단한 이론가인데 어떻게 자신을 결정을 해놓은 다음에 번복하고 그리고 자신은 배제시키냐?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막 기도하면서 얘기를 해야겠다 하다가 본인이 깨달아요. 본인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은 고립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미니스트리는 사역이란 사람 됨됨이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그분이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는데요, 많은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인격과 성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주장을 하다가 맞다, 이거 하나님이 내가 했던 말들을 실제 나에게 적용시키셔서 나로 하여금 이제 시니어고 고문이 될 정도로 리더십 위치에 있지만, 임원이지만 그럼에도 나의 성품을 다루시려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오해와 이 오해들에 대해서 풀어나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해를 풀지 않고 기도하기로 선택하고 그 오해를 오롯이 봤는데, 그때 당시 자신의 아내는 그 선교회의 직원이었다고 해요. 그 선교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편은 오해를 받고 있고, 그리고 남편은 액션을 취하지 않고, 아내는 여전히 선교회에 이르니까 일을 감당하고 있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시간이 지났는데 결국에는 그 선교회로부터 잘리기도 해요. 배제되기도 합니다. 완전히 배제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로버트 클린턴이 무엇을 말하냐면요, 내가 하나님, 이제는 그것에 대한 감정도 없고 미운 마음도 없고 오해를 설명하고자 하는, 변명하고자 하는 마음도, 납득시키려는 마음도 없다. 시간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이 책에 적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뭐였냐면, 로버트 클린턴, 너가 옳은 말만 하고 살아왔다. 근데 그것이 맞는 말이지만, 본인이 그래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내 말은 맞는 것 같다라고 써놨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나 너는 선교회를 세울 수는 없었다. 선교회를 섬길 수는 없었다. 결국에 사람들의 마음이 다 돌아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워가시는데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도 깨닫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군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누군가의 밑에 있었고, 또한 누군가를 섬기는, 누군가에게 지도력을 바라는 위치상, 위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직분상 감당해야 되는 리더십의 역할에 있기도 했고, 누군가 밑에 있기도 하고 다양한데요, 제가 볼 때 제가 누군가 밑에 있을 때도 사랑 없이 지식만 가지고 옳다 그르다 나름 그 충성스러움으로 조언한다면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배제를 시켜버려요. 옳다 생각하고 말하면은 여러분 그거 듣기 싫은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고 여든 가까이 되시는, 새벽 예배 때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그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기도 암만 열심히 하고 성경 아무리 많이 읽지만 누군가 나한테 조언이라 생각해서 조언한다면은 그거 한두 번은 고마운데 세네 번 들으면은 이거 잔소리가 되어서 지겹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하면은 이제는 관계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그걸 느끼고는 후배들, 제자들이 찾아와도 좋은 말만 해주지 나쁜 말 안 해준다는 거예요. 본인이 힘들어서 정말 조언을 구할 때야 조언을 해주지, 아니면 일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람 다 끊긴다, 관계 다 끊긴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지혜를 저에게 나눠주신 적이 있습니다. 밑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리더십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 말하면요, 이게 처음 들을 때는 위에서 말하니까 그렇군요. 군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배려하고 저의 상황 생각하는 것 없이 계속 이게 맞다 이건 틀리다, 너는 이거 잘하고 이거 틀리다만 계속 말한다면요, 막 힘들어요. 목사님, 저도 그런 목사님 만나면은 막 멀어지고 싶어요. 실제로 멀어지길 위하여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힘들어가지고 관계가. 그럼 무엇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고 십자가의 사람이지만 지혜의 사람입니다.
이 바울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무엇이라 말하냐면요, 바울은 굉장히 깊이 고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진리가 있지만 진리 그대로 이게 진리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듣는 사람이 어떻게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굉장히 고심했던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갈 때, 그리고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여러분들의 속한 조직을 세워나갈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있어야지 비전을 제시하고, 지식이 있어야지 옳은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식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을 생각해주는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고로 여러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에서도요, 이것이 맞다고 주장하기 전에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영성가,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예전부터 많이 말했던 건데요, 여러분 이런 A와 B 사람 있을 때, 갈등 관계 있을 때 이 갈등을 푸는 것도 중요한데요, 특별히 내가 당한 거 생각하면 나도 한마디 해주고 싶다. 그러다가 기도하면은 그러지 말자. 그러면서 근데 저 사람 잘못을 좀 깨닫게 해줄 필요는 느끼면서 조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조언을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을 깨닫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저의 나름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영성가이신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건데요, 지금은 소천하셨어요. 무엇이냐, 상대방한테 옳은 말, 바른 말, 조언을 해주고 싶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예뻐 보일 때, 그 사람이 예뻐 보일 때 조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나 사랑스러울 때 옳은 말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요, 옳은 말이랍시고 한마디 하면요, 그 감정이 정리되지 않아서 막 얼굴이 상기되고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했다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제 말만 하고 도망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본인의 감정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진짜 귀하고 아름다워 보일 때만 제가 볼 때는 조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지식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서 덕을 세우는, 사랑으로서 사랑을 가득 품고 정말 필요한 지식을 나눠줄 수 있을 때 그 덕을 세우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전도도 많이 하고 많이 섬기는데 막 지식도 뛰어나, 영적 지식도 뛰어나요. 근데 사랑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덕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은사주의 교회에 가보면요, 그런 분들 많아요. 권사님들 기도하고 환상 보고 막 예언하고 방언 통변하고 난리 납니다. 막 그런 경우는 내가 기도해 봤는데부터 시작해요. 집사님, 내가 기도해 봤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홀랑 껴서 그렇게 말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할수록 점점 겸손해져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할수록 침묵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침묵은 금보다 귀하다. 그래서 침묵할 수 있어야 돼요. 할 말이 100이면요 그 중에 0.5 할까 말까 말할까 말까 해야 됩니다. 그게 영성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고로 여러분 정말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정말 교회의 덕을 어떻게 세울지 고심해야 됩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만이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도 지혜도 능력도 은사도 십자가도 성령 충만도 다 필요한데 사랑이 있어야지 상대방을 세워줄 수 있는 이 영혼을 세우는 사람,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좀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2절 보시면은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게 무엇입니까? 지식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은 그 사실 너는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멘. 이거 놀라워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을 보면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데요, 하나님은 누구를 알아주시냐? 하나님을 사랑한 자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식이 조금 부족해도요, 사랑이 많으면요, 사람이 잘 따라요. 저희 어머니를 좀 이야기를 하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대전, 홍성, 부산, 그다음에 서울, 그다음에 분당 여러 군데 있었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신기하게도 지금도 제가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살았던 곳에서 집사님들이 전화가 오고 찾아오고요, 1박 2일 휴가를 내고 저희 집으로 놀러 와요. 그래서 어머니가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풍족하면 잘 섬길 텐데 풍족하지 않을 때도 찾아오니까 그럼 그분들 차비라도 주셔야 되고 식사도 섬기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꼭 연락을 하고 찾아와요. 어머니가 예전에 사역을 막 하셨어요. 막 은사 사역도 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막 암도 나와서 그리고 어떤 분은 그 뇌를 반 자르셔서 그 머리가 두상이 이쪽이 무슨 파이셨어요. 아예 없어요. 그런 분도 신방 가서 섬길 때 주님이 원래는 죽는다 그랬는데 가서 주님이 죽지 않고 병상에서 내려올 거라고 막 선포도 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여러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은사 때문에 연락이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면은 이 사랑이 많아요. 누가 본인 어려운 걸 얘기를 하면은 그걸 다 들어주셔요. 그리고 본인 문제인 마냥 같이 고민하시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그리고 그 사람 누군가 자기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잘못한 이야기예요. 본인이 잘못한데 본인이 어려운 얘기를 하면 꼭 그 사람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어머니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아, 그렇게 편을 들어줘야 되는구나. 그 사람의 아픈 마음을 먼저 달래주는 거구나. 그리고 한두 시간 얘기한 다음에 다 들어준 다음에 근데 기도해 봤냐? 기도했는데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 그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냐? 그 얘기해 주면 그 사람 또 깨닫고, 집사님들이 사모님 되신 분도 계셔요. 아무쪼록 이 시간이 지났는데도요, 10년이 지나고 20년도 훌쩍 지났죠. 근데도 여전히 전화가 오고 만나고 싶어 하더라고요. 왜냐? 이 지식은 좀 부족하더라도 사랑이 많으니까 사람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요, 저와 여러분들 사랑이 있고요, 이 서산기시교회에 주님의 사랑의 임재가 있으면요,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의 사랑이 있으면요, 죄인들도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 같은 사람도 여러분들 만나면, 저와 여러분을 만나면 정말 사랑이 많으면 그 사랑에 감화가 돼서 회개한다고요.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중요합니다. 그것도 귀한 사역이나 정말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인도함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실제적인 문제, 우상 제물을 먹는 일, 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면서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린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한번 화면을 저를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쭉 읽으셨으니까요,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두 가지 파로 나뉜 거예요. 하나는 지식 있는 사람, 그리고 지식이 없는 사람, 그리고 강한 사람, 그리고 약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이렇게 나뉩니다. 자, 이게 왜 우상 제물 먹는 일에 대해서 먼저 세상에서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냥 나무잖아, 그냥 돌이잖아, 그럼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먹어도 아무 상관없다. 지식이 있으니까 괜찮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선 다 신이 아니니까 우상 바쳐줘봤자 그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 효력 없어. 우상한테 바쳐줘도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뭔 효력 있냐, 그냥 먹어도 돼. 믿음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7절 보세요. 7절,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7절 한번 보여주세요. 7절,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다는 것은 우상 숭배하다가
전도받아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양심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볼 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기독교인들이요, 기도는 많이 하고 성령 충만도 하고 교회 안에서 생활 잘하는데요, 제가 볼 때 도덕적 감수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목회자들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부족해서 내가 어떻게 저는 이제 말씀과 기도만 된다 생각했는데, 제가 앞으로 이제 목회를 죽을 때까지 할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덕이 돼야 되는데 덕이 안 되면 이거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되겠더라고요. 내 양심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의 양심에 문제가 된다면은 그 문제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이런 거죠.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이 도덕성이 일반 시민들보다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누릴 자유가 다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제가 간증을 좀 하나 할게요. 갑자기 제가 이번에 말고 10년 전에 제가 대학생 때 미국을 갔을 때 이제 눈안에 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 집에 있으면서 그때가 연말이어서 그 지역의 교회 집사님들 집을 막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같이 껴가지고 이야기하고 밥 먹고 교제하고 그랬는데요, 그 중에 한 집사님이 음대 교수님이셨어요. 음대 교수님. 와이프 집사님은 오르가니스트였고, 그리고 그 남편 집사님이 지휘.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음대 교수 하시는데, 제가 가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집에서 이제 제가 목회 이제 신학생이고 전도사니까 자기가 좀 선물을 주고 싶다고 그러면서 양복을 한 벌 꺼내 오시는 거예요. 양복을 한 벌 꺼내 오시는데 본인은 이제 살이 빠져서 이걸 못 입는다. 저보고 이제 당신은 우리 진호 전도사 진호 형제는 배가 좀 나온 거 보니까 이거 잘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내 집사님 표정이 굳은 거예요. 왜냐? 그 집에서 가장 비싼 옷 중에 한 벌을 주신 거였거든요. 굉장히 비싼 옷을 주신 거예요. 저는 그걸 모르고 그 표정이 안 좋아져서 이게 지금 진짜 줄 수 있는 거냐고. 난 어차피 못 입으니까 주고 싶다. 그래서 음대 교수님이니까 화려하게 잘 입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커요. 바지도 크고 품도 커요. 근데 그 옷이 좋은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 주세요 하고 와가지고는 전체 다 저희 할머니가 재봉을 하시기 때문에 그걸 다 해서 입고 다녔는데, 그 전에 뭘 물어보셨냐? 정장이 있냐? 제가 정장을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벌이 있었나? 한 벌인데 그게 또 그 매형이 준 거예요. 그냥 본인이 이따 주고 작아져가지고 줘서 저도 그냥 그 한 벌 있었는데, 하여튼 그 옷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정장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입어라. 근데 내가 정말 제일 좋은 옷을 주고 싶다. 그래서 입고 그 이후로 지금도 잘 입습니다. 지금도 잘 입고 가랭이 터져도 또 꼬매서 입고 굳이 살 필요가 없으니까 잘 입는데요. 이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그냥 주신 거 받아서 입는데, 저는요 한편으로는 그걸 입을 자유도 있고 입지 않을 자유도 있어요. 그게 제 양심에 걸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만약에 그 목사님 예를 들어 그런 옷 입냐, 그리고 시험에 든다면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는 입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는 그 입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양심의 문제입니다. 이게 저의 양심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 누군가의 양심에 거치는 것이 된다면 그거 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아내랑 기도하면서 좀 정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앞으로 평생에 정말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이런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자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 시대, 내가 목회해야 될 이 시대는 주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겠다. 사람 앞에서 올바르게 살자. 사람 앞에서 양심 구기지 말고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그런 결단을 제가 오늘까지 했어요. 오늘 최근 한 1-2주 동안 한참 기도하면서 아내랑 많이 얘기하다가 오늘까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는 시간을 이제 갖는데요. 하여튼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양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양심을 사람들이 믿음이 있으면 되지, 뭘 양심, 자유하면 되지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심은요, 믿음에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하면요, 기도 바로 막힙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애초에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양심에 거스르는 일을 하면요, 이 기도가 막혀요. 믿음으로서 믿음으로 나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기도를, 저희 송구영 신입 때 다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를 다 섬겼는데,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주님 주시는 것으로 하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감동을 주시는 것 중에서 뭐 예를 들어 좋은 거면 좋겠죠. 내가 너를 크게 쓰리라, 이런 감동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주님이 만약에 저보고, 야, 너 있는 거 그거 누구 남 줘라, 너 지금 통장에 그거 얼마 있지, 갖다가 그거 헌금해라, 구제해라, 그런 감동 주시면 제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야죠. 그런 감동 주실 때 만약에 제가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제가 기도한 것을 스스로 양심을 거스르는 거예요. 주님이 만약에, 야, 내가 너 먹을 것 많이 주겠다,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않도록 내가 너를 채우겠다, 다 채우겠다, 주님 아멘 하는데 갑자기 그 뒤에 넌 오늘부터 5일 금식해라. 그거 어려운 거예요.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순종하기 힘든 거예요, 사실. 그런데 제가 그런 감동이 오는 것들을 무시한다면은 제가 제 양심을 거스르는 일이고, 그런 식으로 제가 기도하다 보면은 나중에 기도로 섬기게 될 때도 정말 투명하게 주님의 것이 나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여튼 그런 감동이 올 때 순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양심과 믿음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신 데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여러분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일을 결코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아내랑 같이 양심을 속이지 않으면서, 이 부부가 결단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양심을 속이지 않으면서,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 덕이 되지 않으면서 나는 자유한데, 난 이것도 먹을 수 있는데 하는 일은 옳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오늘까지 기도를 했고요. 오늘까지 기도를 하고, 오늘 공교롭게도 오늘 고린도전서 8장 이 먹는 문제 가지고 양심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서 저는 오늘 말씀이 저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좀 곁으로 좀 빠졌지만요, 또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면은 7절에 그렇게 있었죠.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 차라리 모르고 먹으면 괜찮은데 이거 우상의 제물 아니야? 당시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있었냐, 여러분, 이 고린도는요 신전이 있어요. 이 신전이 있는데, 고린도 같은 도시에서는요 이 시장에 파는 고기 대부분이 신전에 바쳐졌어요. 그러니까 신전에 바쳐진 다음에 고기를 내와요. 이건요 지금도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라한테 바친 다음에 고기를 팔아요. 그리고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고린도 같은 도시에서는 시장에 파는 고기가 대부분 신전에 바쳐졌고, 특별히 이 신전에 바쳐진 다음에 시장에서 고기를 내다 파니까 도축장은요 신전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전 옆에서 도축장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 내다 팔기도 하고 신전에서 쓰기도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특별히 이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우상에 바쳐진 이 제물이 어떤 영적인 효력이 있었다고 믿었어요. 마술적인 어떤 주술적인 의미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 문헌에 보면요, 유대인들의 경우는 관원들한테 로비를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따로 도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신전에 바쳐지지 않은 고기를 얻을 수 있도록 로비까지 했다라는 게 있었던 것을 감안해 볼 때, 지금은 워낙 그런 의미가 사라졌지만 당시는
이 신전에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 대부분 통용되는 그리고 공급되는 고기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먹으면은 야, 이거 내가 크리스찬이 됐는데 우상에 바쳐진 이 고기를 먹는 건 야, 내가 이거 지금 내가 죄 짓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지식 있는 사람은 우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먹어도 돼 라는 거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알고 먹으면 양심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약해지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8절 보시면은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죠? 자유한 거예요. 지식 있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들한테는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난 아직 자유하지 못한데 라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이야기했지만 이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 믿음이 약한 자들한테 또 문제가 뭐가 있었냐? 당시는요, 이 길드, 그러니까 직업 동맹이 있었습니다. 이 직업 동맹, 길드가 있었어요. 근데 이 길드마다 수호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매년 수호신에게 이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거죠. 왜냐? 우리 길드, 예를 들어 우리 부품 대대가 잘 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 수송 대대가 잘 되길, 이런 길드, 혹은 우리 이 옷 파는 사람들의 길드, 혹은 또한 그 음식 장사하는 사람들의 길드가 있었는데 우리가 장사가 잘 되길 원합니다. 수호신한테 이 제사를 지냈는데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그 공동체 길드에는 소속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안 가면은 내가 직업상 불이익을 얻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왜 너는 우리가 잘 되길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는 왜 참여하지 않냐? 배척한다는 거죠. 이런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어려움은 무엇이 있었냐? 당시 그리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유력자들이 있어요. 권문세가는 이제 당시에 이즈미르 게임, 그러니까 이즈미르 운동 경기가 있었어요. 그 운동 경기가 있었는데 운동 경기 때 이제 같이 이제 막 다 이제 시민들을 불러서 먹고 마시고 노는 거죠. 이때 권문세가는 돈이 있어서 손을 쫙 풀면서 이 고기를 다 나눠주는 거예요. 평소에 지금이 아니라 조선 시대만 해도 고기가 먹기 어려운데 2000년 전에 사람들이 그때만 하면은 공짜로, 시민권인 사람들은, 노예나 하층민들은 둘째치고 고사하고, 시민권이 고린도 시민들은 가서 고기도 얻어먹고 친교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도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 고기가 우상에 다 바쳐진 고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여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런 어려움을 실제로 겪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생활하면서 좀 비슷한 일들 좀 있지 않으세요?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겪고 있었던 것인데, 이 먹는 것과 관련해서 자유가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는데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10절, 우리 10절하고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아멘. 자, 10절 보세요. 지식이 있어요. 10절 보시면 지식이 있는 사람이 믿음도 있고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을 보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은 저 되나 보네 하고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 11절에 네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한다. 멸망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구분 없이 그냥 다 해도 되네 라고 그냥 허용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죄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 우상의 제물을 그냥 효력이 있지만, 이 주술적 의미가 있지만, 저 믿음이 좋은 분도 먹으니까 나도 먹어도 되네, 먹는다는 거죠. 그거는 형제로 한 말미암아 멸망하게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그래서 12절 보시면은 이 문제를 바울이 어떻게 끌어들이느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 이게 팁토, 그러니까 상하게 한다는 게 때린다라는 말이거든요. 약한 양심에게 가격하는 것은요, 곧 예수님한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한테 죄를 짓는 게 어떤 문제랑 연결되나요?
이웃의 양심을 더럽히는 것, 이웃의 양심을 방종하게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대부분 저희는 죄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면 됐지, 나 괜찮아, 하나님 앞에서 난 떳떳해. 여러분, 그 떳떳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의 양심을 타락시키는 일과 관련된다면요, 그거 그리스도께 죄진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덜한데 예전에는 이제 술 마시는 것도 군에서 한 잔 해. 예전에 이제 군종 목사님들 이런 간증, 이런 자랑들이 있으셨어요. 저희 교단 선배 목사님이신데 육군이셨어요. 육군 단기 제대 하시고 분당에서 목회하시는데, 자기가 이제 회식 자리가 있어서 다 이제 참모들, 직원 참모 다 가서 회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사단장님인가 완전 불자신가 하여튼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다 술을 따라주시면서 군종 목사, 군종 참모 와서 술 받아. 전 못 마십니다. 좀 마시지 못해. 받기만 하기 전 못 마십니다. 받고 나서 일단 강제적으로 따른 다음에 마시라고. 그 다음에 넘어가지라는. 그 다음 따라줘야 되는데 군종생 따라준 다음에는 마시라고. 그리고 사단장이 가만히 있었대요. 목사님이 전 마실 수 없습니다. 분위기는 이제 싸해지고 기분 좋은 날 회식해서 다 간다. 목사님, 좀 마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셔. 좀 마실 수 없습니다. 네가 뭔데? 마셔. 목사님이 자리를 딱 일어나서 전 못 마십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다. 분위기는 난리 났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목회자한테 함부로 하냐고 그러면서 전 목사를 마실 수 없습니다. 당시 계급이 중인가 대위인가 하여튼 그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30년 전, 그것도 육군 난리가 났죠. 다음날 이 목사님도 이제 기도하면서 초조한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떡하지? 군생활이 남았는데 전도도 해야 되고 나 목회도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새벽에 주님, 내가 잘못한 겁니까? 잘한 겁니까? 그래도 양심을 지켜서 그렇게 했는데, 그 자리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있는데 주님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단장 부관인가 연락이 와서 잠깐 보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근데 이제 오라고 하지 않고 직접 방문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목양실 교회로. 야, 이거 어떡하나. 왔는데 딱 사장님 딱 보자마자 사단장님 90도로 인사하셨대요. 지금까지 늘 군종 목사님들께 한 잔씩 권했는데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인정을 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목회가 잘 풀렸다. 이런 이야기를 술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목회가 그분이 이제 진짜 당신은 진짜 군종 목사님, 당신은 성직자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한 거예요. 장난친 거예요. 참 저는 그런 일 없어서 참 다행이에요. 2024년도에 군 생활할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양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양심의 문제. 양심을 지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떳떳할 수 있냐, 심지어 그 사람으로 죄 짓지 않게 할 수 있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괜찮아, 이 정도 할 수 있어. 아니요, 여러분들의 형제와 자매를 양심으로 말미암아 약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 그것은 12절에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저는 이제 목사로서 성도님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겠죠. 왜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의 양심을 더럽게 하고 약하게 하고 무너지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고민을 진짜 1-2주 동안 정말 많이 하면서 이제 오늘까지 왔는데요. 정말 예수님께 죄짓지 말아야겠다. 그것은 나 혼자 1대1에 누군가 안 볼 때가 아니라 누군가 보더라도 주님 앞에 떳떳하고 상대방의 양심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리하면요, 상대방의 양심까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사랑 있는 사람이다. 지식 있는 사람들은 지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나 자유해, 이거 괜찮아. 그 지식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랑 있는 사람은 무엇이냐? 그 사람의 양심까지 고려하면서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랑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고린도 교인들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성장해 가면서 자유함에 이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성장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여정 가운데서 사랑으로서 성도들을 함께 돌보고 또한 사랑으로서 말미암아 그 지식을 뽐내기보다는 사랑을 우선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우리는 균형을 잡아서 지식과 사랑의 균형을 잡으면서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지식, 우리가 알을 쌓아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잠언 23장 12절은요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지식을 얻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13장 10절을 생각해 볼 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지식이 계속 쌓여져 가요. 여호와를 경외해요. 나 하나님 경외해. 그런데 이웃에게 악을 행하거나 이웃의 양심을 무너지게 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또한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지식이 아무리 높다 한들 사랑에게 제어받을 때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지식이 되고 아름다운 사랑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자신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남까지 세우는 능력이 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세우지만 상대방을 세워줄 수 있는 지식이 될 때 그것은 사랑을 겸한 지식이 되고 영혼을 세우는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도 갖추고 사랑도 갖추되 특별히 사랑 안에서 지식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면요 그 사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랑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또한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자신과 또한 남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지식을 소유할지라도,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또한 성장하길 원하나 많은 지식을 소유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그것은 남을 무너지게 하는 데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같이 살펴본 대로 하나님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남의 이웃의 양심을 고려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지식으로서 성장하고 지식으로서 남을 세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서 그 양심까지 무너지지 않게 고려하고 배려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지식에서도 성장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사랑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특별히 이웃의 양심까지 고려할 수 있는 성숙한 크리스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 주님, 사랑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상대방의 양심을 고려할 수 있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길 원합니다. 합당한 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마음에 합당한 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보기에도 이웃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양심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될 뿐만 아니라 양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양심이 살아있는 자 되길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산믿음과 살아있는 양심이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는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로아라디아 마칸나라 셈마라디아라바 로스마라 스와라 셈마라 슈마라 스칸나라 디알라카라 스와라 디아바. 양심을 생각할 수 있는 자 되길 원합니다. 로스와라 디알라바 슈마라 디아라 카라바 로셈마라 디알라바 셈마라 디알라바 로셈마라 디알라바 로셈마라 셈마라바 슈냐. 주님, 우리에게 믿음과 양심을 주십시오. 살아있는 양심을 주십시오. 양심이 살아있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 양심으로 살아간 자 되게 하십시오. 사랑으로 세운 자 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형제들에게 죄짓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로스와라리아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이 세상이 너무나 편한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사 산믿음을 주시고 살아있는 양심을 주시옵소서. 양심을 속이는 자 되지 않길 원합니다. 믿음을 거스르는 자 되지 않길 원합니다. 믿음과 양심에 합당하게 특별히 이웃을 세우고 형제자매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 자신도 세울 수 있는 사랑의 사람, 특별히 덕을 세우는 자, 그러한 사랑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살아있는 믿음과 살아있는 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나를 세우고 남을 세우는 덕의 사람, 사랑의 사람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